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초 공부를 할 거예요. 프리셉트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프리셉트로 방법으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주제별 목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프리셉트는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공부를 하려면 기초가 필요해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색칠된 그 색칠된 이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툴러서 컴퓨터가 서툴러서 뽑았는데 1절부터 뽑아지지 않고 2절부터 뽑아졌어요.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1절은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색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색칠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가 다 여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명사지요. 그리고 무엇을 했다는 동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을 못하냐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보아야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색칠이 되어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성경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구나. 이것도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이렇게 다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색칠하면은 하면서 보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한두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색칠한 것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무엇을 중점으로 두나. 근데 제가 요즘 중점으로 두는 거는 이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제가 중점으로 두는 거여서 제가 그런 거에는 무엇을 색칠하냐면 주황색 뭘로 색칠하냐면 형광펜으로 성경을 새로 색칠하는 성경에는 제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하신 일들을 색칠하는 습성을 요즘은 기르고 있어서 새로 색칠하는 성경책을 가져보면 이 색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쪽을 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새로 산 책에는 그건 좀 오래 간직하려고 가죽으로 된 걸로 사서 그래도 프리셉트 성경책을 사서 제가 이런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작은 소선지서에만 남았는데요. 에스겔 다 치려고 나면 그 다음 소선지서 뿐인데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제가 대망의 요한계시록을 그 앞에 이제 요한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색칠을 다 하고 나면 제가 교회를 하면 큰 성경책을 색칠해서 이렇게 진열해 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하지 않게 돼서 그냥 가지고 있는 큰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쪽을 색칠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색칠해서 하나님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무엇을 발견하기가 쉽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성경은 잔소리 같겠지만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님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 성경의 태초에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쓰게 된 건데요. 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고 저희가 이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배우셨듯이 우리는 진리로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던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러시잖아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도 진리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거죠.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무슨 이점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사단에게 휘둘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안 흔들리는 인생은 아니지만 흔들려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요. 그렇다고 제가 거룩한 이름은 성자예요. 이름이 제가. 근데 한문으로는요. 물성자예요. 물성자. 그래서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물로 씻어야 되는 인생이죠. 예. 그런 거룩하지는 못해도 거룩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진리고 내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된 것이 성경 공부를 한 뒤로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장 제목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잡았는데요. 그것은 1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걸로 생각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거를 색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색칠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시간적 표현을 잘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시간적 표현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태초에 나옵니다. 태초에 뭐라고 표시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자, 보세요. 태초에다가 제가 위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시계 표시를 했죠? 볼펜, 남색 볼펜으로 태초에 위에 시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색칠을 하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또 어디에 또 색칠이 되어 있냐면 5절에 나와 있네요. 5절에. 제가 5절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어둠을 빛이다 하시니 여기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색칠들이 다 이렇게 색칠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시계 표시했죠? 야, 여기도 저녁이 되니 시계 표시했죠? 자, 하나님은 제가 이 세모로 주황색으로 했습니다. 빨간색은 다른 이제 종이형한 거 밑줄 치고 이럴 때 쓰려고요. 주황색으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주황색인데요. 해보고 보니까 황금색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색깔을 주황색으로 했고요. 성령님도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황색으로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다 나누사 부르시니라 나눠라 나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드러나라 부르시니 나누게 하고 비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제가 주황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궁창, 해, 빛, 어둠 이런 거 창조하신 창조물은 예쁜 색깔로 색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거는 초록 밑줄을 그었습니다. 초록 밑줄을 긋고 그대로 되니라 이게 어구들이죠. 이런 어구들은 그대로 이제 초록색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어구가 하나 더 있죠. 그 종류대로는 제가 특이한 색깔이에요. 그런 색깔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낮과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 제가 무엇을 그것으로 이것으로요. 예, 시간적 표현으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태초 1절에 태초에 나오죠. 5절에 낮과 밤과 저녁 아침 첫째 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둘째 날도 그렇게 돼 있고요. 셋째 날도 그렇게 돼 있고 쭉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뭘 삼았느냐? 이걸 삼은 겁니다. 첫째 날의 창조, 둘째 날의 창조, 셋째 날의 창조, 넷째 날의 창조, 다섯째 날의 창조, 여섯째 날의 창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 보여드리고 막 했네요. 예, 예. 넷째 날의 창조, 다섯째 날의 창조, 다섯째 날의 창조, 여섯째 날의 창조.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를 해서요? 문학적 표현을 해서요. 자, 보십시오. 이 주제별 목록은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했는데 나누지가 않아요. 이게 단락이 나누지 않는다든가 이것은 뭘 말하고 저것은 뭘 말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뭘 해보면 되느냐. 자, 문학적 표현을 찾아서 알아보면 시간적 표현하다가 제가 뭘 했냐면 대조도 해봤어요. 대조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빛과 어둠, 이렇게 그 흑암과 빛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 물도 나오고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 대조에서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시간적 표현에서는 뭘 찾았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나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뭘 했냐? 단락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자, 어때요? 해보니까 좋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제목으로 삼았으니 요절은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고요. 중심 단어가 이제 어떤 중심 단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색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이 중심 단어들을 색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나오시죠. 창조, 태초, 사람 이르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복을 주시며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들이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중심 단어입니다. 이 중심 단어를 주제로 해서 저는 그 종이 이면지에다가 연필로 그러니까 그 연필이 아니라 그 뭐죠?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단어가 자꾸만 궁핍해져요. 그래서 자꾸만 떼어오르지 않습니다. 주제별 목록을 하는 거예요. 샤프 펜으로. 샤프는 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샤프 펜으로 주제별 목록을 하나님 위에다 하나님 쓰고선 1절 태초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찾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걸 익숙하지가 않아서.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계신 분이죠. 이제 화면 보이시나요? 태초에 계셨던 분, 1절 천지를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다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분인가를 여기 이제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절에는 영이 있으신 분, 영이 있으신 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렇게 연필을 꼭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연필을 꼭 샤프를 꼭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이 있으신 분. 자, 2절에서 그분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분이. 3절 말씀으로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 가라사대 뭐라고 하시면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가라사대 하시면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하신 분. 4절 빛을 보고 좋아하신 분. 4절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 5절 빛을 낮이라 부르신 분. 5절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분. 1절에서 5절까지만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신 분이 확실해졌죠? 예. 또 그 다음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도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으면, 예, 제가 여기에 인터넷 주소를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에게 적어 놨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4077-5585입니다. 여기에 전화를 주시고, 주시면, 혹시 인터넷이 안 되는 분이어도 이걸 할 수 있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분이 없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인터넷이 되는 분은 자기 이메일을 보내시고 공부하실 때 불편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전화 통화를 해서 혹시라도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고 더 자세히 가르쳐드리고 싶고 개인적인 교습도 해줄 수 있어서 전화번호를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버버리는 아니실 테니 그날 공부한 것에 대한 의견을 그리고 그날 공부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안 것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댓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에게만 제가 이 페이퍼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교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인터넷 주소를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리는 것이니까 잘 적어 두셨다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이 없다는 인터넷으로 없어서 프린트가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저기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페이퍼를. 그래서 받아보셔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6절 하나님을 한번 해봅니다. 6절 물 가운데 궁창을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신 분. 어때요? 궁창을 7절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위우물로 나뉘게 하신 분. 8절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신 분.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도 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셋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좋았더라도 없고 또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둘째 날에는 그런 게 없네요. 그죠? 그런 게 없어요. 자, 셋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9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신 분. 이걸 둘로 나눠도 돼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신 분,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신 분,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도 됩니다. 아이고 나 혼자 보고 있었네요. 에이구 미안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신 분. 자, 이거를 둘로 나눠도 된다 그랬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신 분,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신 분. 이렇게 두 구절 둘로 나눠도 됩니다. 10절 묻을 땅이라 부르신 분, 10절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신 분. 그 다음에 11절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신 분. 12절에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보시고 좋아하신 분.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자, 이제 분석적 목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성경 공부, 이 기납적 성경 공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색칠입니다. 색칠표는 필요하신 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장제목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락구문도 먼저 정하지 않아요. 뭘 먼저 하느냐? 제일 먼저 목록을 작성을 먼저 합니다. 목록 작성을 해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슨 얘기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슨 얘기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록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그래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엇인지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그 다음에 요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적 표현, 그 다음에 장소적 표현,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뭘 해야 되냐면 대조 비교를 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이걸 공부하는데 궁금해요. 도저히 이걸 설명만 저 목사 설명만 듣고는 모르겠다. 그러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프리셉트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저는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이 사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책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책을 시작할 때 처음 보고 또 다른 책을 공부하면 또 이 책을 또 열심히 다시 본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했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책은 옛날 책입니다. 이 옛날 책인데요. 제가 옛날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책은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한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 책에 답을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표를 만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왜 공부를 했는데 또 책을 사느냐?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면 페이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답을 다는 거예요. 답을 달다 보면 무엇을 하라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창세기는 그냥 장만 이렇게 장만 만들어서 요한복음처럼 마가복음처럼 장만 만들어서 장만 보고 그 장만 해결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다져야 되는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기초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인데 성경에도 1장에서 11장까지가 성경에도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11장까지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만이 아니라 타락의 과정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 무슨 친족 간의 아버지와 딸이 동침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왕인 다윗이 바세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것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쓴 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적나라한 뜻을 보고 그 하나님의 진실성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거룩성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뭣도 모르고 믿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갑갑하니까요. 알면 알수록 갑갑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행동을 안 가르쳐 주시니까 깝깝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해보고 산기도도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프리셉트라는 곳을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산에서 얻었던 영적 터득의 기초를 프리셉트에 와서 단단하게 하면서 어떤 행동을 제가 하고 다니냐면 두 발 뛰기를 하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좋아서. 왜냐하면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까요. 저는 좋아 죽을 지경이었었죠. 그래서 뭐가 좋냐고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터득한 것들을. 자, 이제 태초에 계셨던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영이 있으신 분, 또 그분의 영이 수면을 위해 운행하시던 분,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뭘 했느냐, 그렇게 알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 분석적 목록을 한 겁니다. 그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깊이 들어가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술이 없어서 제 표를 못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듣는 분들 중에 그걸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제 표를 아까 이 표에 이 속에 단락구분 밑에 이제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초의 상태는 어땠는가? 태초의 상태는 어땠는가?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책에는 여기 나와 있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가까운 데 보여드려야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절에 제일 위에 보이시죠? 박스 위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태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시작하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이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깜빡하고 있었네요. 태초의 상태, 혼돈,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제목을 만든 겁니다. 제가 태초의 상태는 어떤가,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는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시작했다. 이런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 방법은 무엇일까? 말씀으로 가라사대라는 말이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는 말로 했다. 창조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다. 그 다음에 창조된 것은 무엇인가? 3절에서 5절. 빛, 어둠, 낮, 밤이 창조되었다. 이것이죠. 첫째 날에는 빛, 어둠, 낮, 밤이 창조되었습니다.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또 4절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옵니다.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5절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자, 어때요? 아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보다는 그죠? 나열해 놓은 것보다는 분석적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됐지요? 네. 그러니까 이 작업이 안 돼 있으면 그 주제별 목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못 만들어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책을 보고 그냥 책만 딱 보고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책 그냥 맨책 있잖아요. 맨책. 자, 맨책을 한번 보여드리죠. 예, 맨책. 예, 창세기의 맨책. 여러분 창세기에 그냥 책 그 책을 보고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사람은 이 책은 이제 맨책입니다. 제가 뭘 보기 위해서 산 책인데요. 예, 찬송가 찾는 것을 찾기 위해서 산 책인데 이건 색칠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이 색칠 안 돼 있는 이 책으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냥 뭉텅거리 읽을 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 천국은 태초는 그렇게 생겼었구나. 이 정도 알지. 또 거기에 제가 만약의 경우에 하면 단어 연구까지 하게 되죠. 단어 연구.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분석적 목록을 한 뒤에는 그래도 이게 잘 모르겠다. 혼돈이 뭐고 공허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단어 연구를 하면 됩니다. 단어 연구는 너무나 문명적으로 잘 돼 있어요. 네, 바이블 렉스라고 하는 그 성경 사전이 나옵니다. 그 성경 사전을 분이엘 성경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전화를 걸면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받아서 컴퓨터에 깔면 그러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습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 연구 다음 표에 저는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 표에는 이제 단어 연구한 것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에요? 제일 처음에 주제별 목록이 없으면 분석적 목록을 못하고 분석적 목록이 주제별 목록과 문학적 표현 그러니까 시간을 알아보고 또 장소가 어떤 곳에서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대조는 무엇이며 비교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은 그러면 이 분석적 목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분석적 목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분석적 목록을 한 뒤에 여기에 뭘까지 입혀요? 뭐까지 입히면 좋으냐? 단어 연구까지 하면은 해석적 목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좋지 않겠어요? 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공부를 안 하면서 표만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은 담임 목사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공부 안 하시고 표만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표를 받겠다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부하시지 않고 표만 수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인터넷 설교집을 보고 설교를 쓰시는 분하고 설교를 사용하시는 분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힘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십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묵상하는 것보다 이렇게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프리셉트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음 주에는 개관을 할 건데요. 전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표 만드는 것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애타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표를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으로. 인터넷도 못해요. 저는 인터넷도 잘 못해요. 잘하는 것은 표를 보내고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었는데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그것을 달아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목회자들은 그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목사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주원부원한 것 같이 들렸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막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제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표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색칠표도 있습니다. 색칠표 어디 들어가나?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색칠표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락하시면 전화로 연락하시든지 그렇게 연락하시면 이렇게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하시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색칠 꼭 하시고요. 색칠표를 받으셔서 색칠 꼭 하시고 색칠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 색칠하고 성령님 색칠하고 창조 색칠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색칠하고 그 종류대로 색칠하고 그대로 되니라 색칠하고 그렇게 색칠하다 보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이런 것이었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색칠하시고 그리고 표를 만들어 보는 것은 못하시면 색칠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제별 목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만 해봐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리고 같이 끙끙대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전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서 헤매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도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몸부림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성경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성경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목요일부터는 개관을 할 것이고 이제 점차 연구를 해 나갈 것인데요. 성령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여 아버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이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배워나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색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